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16편,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주요 의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음이라는 것, 또 영광, 육체, 영혼 이렇게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음부라는 단어도 나오고, 거룩한 자,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생명의 길, 또 주의 우편, 영원한 즐거움. 오늘 시편 16편에 나오는 어휘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요한 단어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흐름을 이렇게 이어보면 마음과 육체와 영혼이 나오고, 또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게 되면서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안전함을 누린다는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특유의 시적인 구조와 반복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기쁨과 평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영혼은 네페시라고 하는데, 네페시의 의미는 기본 뜻으로 목숨, 생명체, 또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고, 성경에서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의지, 욕망, 자아를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주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시디카라고 이렇게 히브리 원어로 적혀 있는데, 주의 거룩한 자를 뜻하는 말로 2절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케도심이라는 이 단어와는 아주 구별이 되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의 경건한 자 또는 하나님께 속해 신실한 자라는 뜻이 포함이 되는데, 이 구절은 다윗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 꽂힌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주신다는 계시입니다. 그런 구약 성경의 그 비밀스러운 계시를 그림자만 살짝 보여주시지 실제 전부를 다 보여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라고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메시아를 이렇게 예고하셨는데, 다니엘서에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모세도 메시아를 계시받았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 역시 메시아를 이렇게 예고했는데, 하나님의 외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는 이사야 9장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과 또 하실 일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했고, 이사야 53장에서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께서 인류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실지를 자세하게 소개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시편도 많이 인용하셨지만 이사야 성경을 참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그라는 말은 바로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 특히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5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예,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야곱의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고 나중에 남편이 너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인 것을 그 여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직접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자기를 직접 소개하셨습니다. 예, 저도 제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 소개할 때가 종종 있는데 저를 목사라고 소개를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목사라고 믿어줍니다. 그리고 몇 마디 이야기만 해보면 아, 저분은 진짜 목사가 맞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직접 예수님의 입술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과 또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유대인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때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모세가 바로 내게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주신다 하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했는데 바로 모세가 소개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한 여자가 제사함을 받고 나서 유대인들과 여러 이렇게 대화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인 줄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쓰셨는데 그건 바로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이사야 53장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했는데 그가 바로 나야. 내가 그라는 걸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 입술로 직접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자신인 것을 입술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후에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 여기 예수님은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는데 이 인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내가 믿고자 합니다라고 하니까 네가 지금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니라. 내가 바로 인자니라. 예수님은 성경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 당신이 인자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직접 예수님의 입술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렇게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완전히 짓밟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예, 저는 목사입니다 하는데 아이고 선생님, 아저씨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완전히 그냥 면상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성경 여러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편에는 썩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썩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죽어서 다윗의 무덤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체가 이렇게 아직 남아 있을 리가 없고 다윗도 죽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몸도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도 썩지 않는 육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해야만이 썩기 전에 부활해야만이 그 육체가 썩지 않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육체가 썩지 않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날에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는 썩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아주 중요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임을 당치 않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다윗의 영혼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이 시편 16편에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 내 영광, 내 육체, 내 영혼 여기 내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영광과 다윗의 육체와 다윗의 영혼 그러면 다윗의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음부를 단순하게 서울 그냥 망자의 세계 죽은 사람의 세계라고 한다면 왜 다윗의 영혼을 음부에 버린다? 죽은 사람의 세계에 버린다. 이 좀 뭔가
해석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월이라는 단어는 무덤이라는 개념으로도 사용되지만 심판과 연결될 때 지옥이라는 개념으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읽으면 너무나 해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정확한 복음적인 내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도 이 바로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을 할 때 이 음부를 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이라는 것은 영어로 지옥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것입니다. 예, 저는 그 번역이 아주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했을 때 이 음부는 그냥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안 가도 된다. 너무나 정확한 복음적인 연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시편 안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시편 16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틀림없이 이야기했으리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이 16편 10절을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면서 여기 내 이야기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되고 있잖아. 이건 나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야.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이거 내 이야기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내 이야기야. 또 시편 22편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바로 내가 십자가 위에서 했던 그 이야기야. 알겠어? 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편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6편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모여있는 많은 무리에게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오순절날 베드로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에게 우리가 증인이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는 거 우리 봤어. 하면서 우리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났어. 직접 대화도 했어. 같이 40일 동안 있었어.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생명의 길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의인이 되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길이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 생명의 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주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앉아 계시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 부활이란 개념을 잘 모를 때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는데 나사로 부활한 거 아니야? 예,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활이라는 의미를 보면 부활은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육신의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사로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지 부활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스타트를 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보여드리면서 야 얘들아 너희들도 앞으로 나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거야. 이것이 하늘에 속한 행상이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할 때 내 몸을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유령이거나 영이거나 그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형체가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네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뭐 몸이 없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는데 그 몸은 우리와 전혀 다른 몸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의심을 했습니다. 야, 세상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니 이게 도대체 우리가 헛것을 본 거 아니야? 천사를 본 게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후원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누가복음 24장에는 정말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 생선을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줘봐 해가지고 예수님 직접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는데 그 육체는 우리하고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육체를 가졌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걸 보면 예수님이 옛날에 그냥 입고 계셨던 그 육체는 분명히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그 육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보면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이렇게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도 없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갑자기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서셨던 것입니다. 자, 그 육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또 읽어보면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와 제자들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다 못 이야기하더라도 중요한 것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내가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의 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2절에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 떠나간다고 하는 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활과 성천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바로 부활 성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사도 바울의 그 변심, 회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그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책을 남겼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 베드로 쓰신 제일 초반부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곡이 되어서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왜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고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마태는 마태복음에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여러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사도들이 전도할 때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게 바로 오순절날 베드로가 전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봤다. 예,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에도 이렇게 그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일으킨 후에 3장 5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바로 메시아인 것을 이야기했고 그분의 부활을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걸 가장 싫어하고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절을 읽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전하지 못한 말씀은 제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성을 가르친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걸 싫어했다. 예,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활한 주님이 계십니까? 또 여러분 정말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조건이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 10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오늘 한 시간으로 너무 시간이 짧지만 또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는 제가 한 달 동안 일시적인 후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으셔서 조금이라도 후원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제가 아주 요긴하게 또 영상 제작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